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용규님의 내려놓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장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마저 내려놓는다. 육신의 건강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아내가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정신없이 논문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부터 아내는 팔에 통증을 느끼고 팔을 잘 움직이지 못했다. 아내와 나는 혹시 컴퓨터 자판을 많이 칠 때 온다는 통증 질환인 긴장성 손상 증후군이 아닐까 걱정했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위해 기도하려고 아픈 팔을 잡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당시 아내는 긴장된 시기를 지내고 있었다. 아침에 학교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공부를 하고 아이를 유아원에서 데려온 후 집안일을 돌봐야 했다. 내가 도와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밤이나 새벽 시간이 유일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내는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했다. 수업을 들을 당시 영어 실력도 많이 부족했지만 시사상식이나 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영양 정책과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는 무척 난감해했다. 아내 주변의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또 교수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뛰어난 학생들과 자신 사이의 격차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곤 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내의 불안감을 만지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이 아닌 파도를 바라보고 무서움을 느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아내는 세상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몸을 혹사하면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부에 집착하는 것은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아내의 몸과 영혼을 짓눌렀다. 아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부하고 있지 못했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한다는 명목은 있었지만 어느새 공부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이 되면서 자신을 옥죄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가면 되는지 묻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에는 위안과 쉼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상황의 절박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처음에는 팔의 문제에 집착해서 앞으로 아내의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기 후유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팔의 통증을 통해 아내에게 경각심을 주시면서 공부의 성패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내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그 자세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만지심으로 아내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을 알았을 때 안심할 수 있었다. 우리는 건강 그 자체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건강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건강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핵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하거나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내의 건강에 대해 한 번 더 우리 가정에 물음을 던지셨다. 논문 자격시험을 몇 주 남겨둔 시점에서 아내가 산부인과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가슴에 난 작은 멍울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종양이 작아서 악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를 먼저 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말을 듣고 아내와 나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생각은 마구 발전해서 혹시 아내가 암이라면 하는 데까지 미쳤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최악으로 혹시 아내를 잃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실은 정말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고 대답하고 싶지도 않았다. 차라리 나의 생명에 관련된 질문이 더 쉽겠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다. 쉽지 않았지만 결국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했다. 그 부분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과 그 최상의 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흘러 들어왔다.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느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아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험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결코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믿음이란 결국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확신함으로 현재를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대로 아내의 종양은 악성이 아니었고 아내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얼마 후 아내의 논문 자격시험 당일에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기쁨을 아내에게 전했다. 여보, 당신은 시험에 이미 합격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이미 통과했기 때문에 이번 자격시험은 지나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합니다. 그날 아내의 동기 중에서 4명이 시험을 보았는데 그중 2명만 합격했다. 아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실력 있고 뛰어났던 미국 학생 2명이 불합격했고 아내와 다른 1명이 합격했던 것이다. 아내는 시험 문제가 너무나 자신 있는 데서만 나왔다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건강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루시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신다. 어느 날 한국에서 매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우연한 기회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콩팥에서 큰 혹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신장의 생긴 혹은 80% 정도가 악성으로 판명된다고 한다. 매형은 곧 신장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순간 앞이 캄캄했다. 매형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안타까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 그 깨달음은 매형을 향한 것과 어머니를 향한 것 두 가지였다. 매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형의 삶이 더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매형이 분주함을 벗어버리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시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매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삼남매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셨고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피셨다. 어머니에게는 우리 삼남매와 매형이 자랑이요 보배였다. 어머니는 때로 전도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자녀 이야기를 하곤 하셨다. 믿음의 결과로 자녀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어머니 당신의 예로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다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극히 상심하고 계실 어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음을 나는 알았다. 어머니, 매형은 이 일로 죽지는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다루고 싶으신 부분들이 이 일 가운데서 다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을 언급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뒤섞여 있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자녀는 어머니의 면류관이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세요. 어머니가 하늘나라 갈 때에 불 가운데를 지나갈 텐데 세상에서 자랑한 것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지나가는 동안 다 타버리고 만대요. 어머니가 불 가운데를 지나면서 가진 것 다 태우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아요?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 어머니가 이 말씀을 깊이 받으셨다. 전화기에 대고 맞다 하고 되뇌이시며 한참을 우셨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만지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몽골은 한국보다는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고 사회보장 제도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살면서 건강이나 생명, 가족의 안전에 대해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우리가 몽골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내에게 가장 걸렸던 부분은 아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몽골 종합병원에는 인큐베이터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미국 유학 시절에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각종 의료 혜택을 누리면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막상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사실이 아내를 불안하게 했다. 아내는 기도하다가 자신이 미국의 의료 제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자유할 수 있었다. 팔복의 김우현 감독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은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아파트 입구가 많이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데 혹시 나쁜 사람에게 봉변을 당할까봐 두렵지 않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의 대답은 간단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이유가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 부부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설령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임을 신뢰한다. 2005년 봄에 어느 목사님이 일의 교회를 방문했다. 그분과 함께 내가 알고 지내던 목동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목동의 말을 잠시 빌려 탔는데 목사님이 말 위에 오르자마자 말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그분은 말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모르는 분이었다. 거칠게 달리던 말은 다행히 경사진 산 쪽으로 내달았다.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그때까지 안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산기슭에 다 말은 멈추었고 목사님은 말에서 미끄러지듯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었다. 만약 달리는 말에서 떨어졌으면 크게 위험했을 상황이었다. 그 사건을 통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몽골로 부르신다고 생각했다.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몽골에 대해 깊이 기도하게 되었다. 결국 목사님은 담임하던 교회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들어오기로 결정하였다. 안전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셨던 것이다. 2005년 여름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에서 유광훈 집사 부부가 몽골에 왔다. 그는 학부 시절 학과 기독인 모임을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나와 같이 지냈으며 내가 걸어온 길을 유사하게 밟아 하버드 대학교에서 몽골 제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이다. 그 부부와 일회교회 청년인 뭉크, 툭스와 함께 아르한가이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저녁에 유목민의 말을 빌려 탔는데 그 말들은 사람들을 많이 태워보지 않아 무척 드세고 거칠었다. 나는 유집사가 말을 타본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속으로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뛰는 바람에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옆에서 보기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다. 감사하게 말에 밟히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가가 보니 정신을 잃고 혼절해 있었다. 급히 응급조치를 했더니 1분 정도 있다가 정신이 들었지만 자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 몰라 해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분 동안 3일 정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환상으로 지나갔던 모양인데 그는 한동안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 다행히 30분쯤 후에 그의 기억이 정리되었다. 낙마 사건을 겪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을 목격했다. 우리를 앞서가던 차가 사람을 치었는데 그 사람이 길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건들을 통해 후배 부부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나를 포함한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다. 그리고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그 부분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를 감싸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몽골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고 미국이나 한국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안전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전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의 문제를 맡기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족의 안전 문제만큼은 움켜쥐라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가지만 이 부분까지 맡길 때 자유함 가운데 새로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예전에 나는 몽골 아르한가이를 여행하며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다가 문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예배의 갈망에 사로잡혀서 찬양을 시작하려는 순간 내가 타고 있던 차의 운전기사가 그때까지 틀어놓고 있던 몽골 가요를 끄고 갑자기 테이프를 틀었다. 경배와 찬양의 곡이었다. 내 마음속의 예배를 그 테이프의 찬양이 도와주었다. 드넓은 초원에서 찬양을 따라 예배하면서 나는 감격으로 충만했다. 얼마 후 우리를 태운 차는 아르한가이의 한 작은 섬의 중앙부에서 멈춰섰다.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졌는데 다시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던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멈춰선 곳은 마을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였다. 게르가 한 채씩 내 눈에 와서 박혔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알지도 못하는 그 마을의 한 가구 한 가구를 놓고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마지막 게르를 위한 기도를 마쳤을 때 차에 시동이 걸렸다. 나는 그때 왜 성령께서 그 마을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셨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마을은 김송호라는 형제가 순교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그는 외항 선교회와 연결되어 아르한가이 지역에 와서 교회 지붕을 수리하던 중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아르한가이에 세워지게 되었으니 애통과 의에 대한 목마름이 부흥의 씨앗이 된 것이다. 나는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곳에 작은 기도의 씨앗을 심었다. 김우연 감독님이 몽골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김성호 순교자가 묻혀있는 묘소를 찾았다. 감독님은 몽골을 방문하기 직전 한국에서 몽골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야기들을 그가 앞으로 소개할 영상과 책에 담고자 하였다. 감독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과 함께 김성호 순교자가 묻혀있는 묘소를 찾았을 때 우리는 갑자기 불어닥친 눈보라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지체하다가 떠나려는 마지막 찰나에 가까스로 무덤을 찾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심하게 벅차올랐다. 우리는 예수전도단 산하의 킹스키즈 팀원들이 순교한 현장에 가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킹스키즈 팀은 몽골에 와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강을 건너다가
팀원 중 2명이 강물에 떠내려가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우리와 함께 그 현장에 간 이레교회 청년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이러한 죽음이 실패가 아닌 승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붕의 씨앗인 몽골에서의 순교자를 생각하면서 양과 염소의 차이에 대해 묵상할 기회가 있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고 한다. 양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존재를 상징한다. 염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백성이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 죽임을 당할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양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알아도 전혀 반항하지 않는다. 칼에 목이 베어 피가 내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까지 반항하지 않는다. 그저 그 선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거둔다. 염소는 죽기 전에 심한 저항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성인 남자 2명 정도가 염소를 붙들고 다리를 묶어야 한다. 죽을 때 심하게 괴성을 지르며 몸을 버둥거리기 때문에 염소를 잡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이다. 최후를 맞는 양과 염소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과연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우리의 최후나 극한 상황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는가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인지 염소인지를 분별해 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며칠 전에 남매 보컬과 한 명의 키보드 연주자로 구성된 그룹 셀라의 찬양 CD를 들으면서 그 찬양집의 배경을 동현 엄마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남매의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할아버지의 뒤를 잇기 위해 아프리카로 들어가 선교한 이야기.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자라면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찬양하게 된 이야기. 그들이 비록 사람들이 다 아는 평이한 곡들을 단순한 피아노 반주에 육성으로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CCM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을 해주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동현이가 물었다. 아빠, 선교사가 죽는 거야? 아마 아빠 엄마가 그리고 자기 친구들의 아빠 엄마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을 것이다. 내가 대답했다. 응, 선교사는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죽더라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아빠랑 엄마는 선교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동현이도 선교사지.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선교사야. 이렇게 대답하며 조심스럽게 아이의 표정을 읽으려 했다. 동현이는 밝게 웃으면서 뿌듯해했다. 자신이 아빠, 엄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아이를 기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현아, 너는 선교사 되는 게 좋아? 죽는 게 안 무서워? 죽으면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잖아요. 동현이가 아직 죽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들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뻤다. 하지만 동현이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데도
동현이를 잃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 속에서 잠시 두려움이 일었다. 가족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 나는 최근에 김우영 감독님의 팔복 두 번째 이야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와 한재성 선교사님의 땅끝에 남은 자를 접하면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주는 두려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우리가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붙잡고 있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죽음이나 질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꼭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에만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된다. 4장 결과를 예상하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상적인 결과만 보게 된다. 평범한 것들을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한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보기 어렵다. 특별한 것들을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려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범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 그런 일들은 대체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략 예상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된다. 그 일이 만약 교회 일이라면 그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정도로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거해서 일상적으로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킨다면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시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우리의 전체를 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 믿음의 반응만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된다. 미국 유학 시절 애리조나주의 호피 인디언 부족이 사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다.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2002년 봄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는 그 교회 최초의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나도 선교부장으로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 당시 교회는 호피와 나바호 인디언을 섬기던 장도훈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내가 목양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전도사로 계셨던 분이었다.
어느 날 내가 단기 선교를 위해 호피 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급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LA로 날아가 교통사고가 나게 된 정황을 전해 들었다. LA에서 교회들로부터 호피 인디언을 위한 구호 물품을 전달받아 벤에 싣고 애리조나주로 향하던 중 모하비 사막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가 여러 차례 구르게 되었고 그 사고로 순교하신 것이었다. 나중에 장 선교사님을 돕던 미국인 부부의 말을 들으니 장 선교사님이 수중에 타이어 살 돈이 없어서 싸구려 재생 타이어를 사용했는데 그 타이어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적게나마 선교를 후원하던 입장이었던 터라 내게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었다. 마음이 무너졌다. 돈 몇 푼 때문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후원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교회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나누면서 많이 울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우리가 준비하던 단기 선교 일정을 취소해야 할 분위기였다. 단기 선교팀과 함께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자고 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눈물을 주셨다. 나는 고백했다. 하나님, 장도훈 선교사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너 혹시 두은이 대신 그곳에 가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물으셨고 나는 울면서 대답했다. 하나님, 그곳에 우리 팀을 재워줄 곳이 없을지라도 그 땅 사람 중에 우리를 맞아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도훈 선교사님의 빈자리에 우리가 잠시 있어주기를 원하셨다. 나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단지 그 땅만을 다시 한번 밟고 오는 일이 될지언정 하나님이 왜 그 땅에 순교의 피를 두셨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저 부르심 가운데 그 땅에 있다가 오는 것, 그것이 우리 단기 선교의 목표였다. 전체 기도 후 내가 팀원들에게 기도 응답 여부를 물었다. 모든 사람이 다 호피 부족에게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대답했다. 순간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됨의 감격이 몰려왔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호피 부족을 품고 단기 선교를 준비했다. 뒤늦게 두 분의 목사님이 단기 선교에 합세하셨다. 본교회 김용호 담임 목사님과 박정관 협력 목사님이었다. 당시 단기 선교를 인도하게 된 나는 전혀 경험이 없는 초짜였다. 그런데 겸손한 두 분 목사님이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팀원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주신 것이다. 돌아보면 그 일이 그분들께 지극히 힘든 일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내색 없이 기쁨으로 함께 해주셨다. 호피 부족에게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우리가 묵을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 호피 부족을 위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그 교회 리더가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당시 교회 내에 복잡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텐트를 준비해야 했다. 묵을 곳조차 준비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떠나 애리조나주의 플래그스텝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정을 놓고
단기 선교 팀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생겼다. 한쪽은 호피 부족의 영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그 지역의 영적인 세력들을 제어하고 사역을 시작하기를 원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장돈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호피 부족 마을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기도하고 논의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 끝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야말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며 순교자의 피는 바로 예수의 피의 또 하나의 모본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 처음에 호피 부족의 영산을 가기를 원했던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았다. 우리는 순교자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피를 되새기는 것을 호피 땅으로 가는 관문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호피 마을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순교자의 피, 예수의 피의 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것에 대해 묵상하면서 나는 계속 울었다. 호피 부족을 찾아간 단기 선교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압도되었던 순간을 경험했다. 우리가 몇 가지 준비해온 것은 현지의 상황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준비해야 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방식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준비해온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모든 팀원들에게 주셨다. 우리는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사역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를 준비해 왔지만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코울릭의 어린아이들 뿐이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방학을 맞지 않고 있었던 반면 어린아이들이 마을을 배회하며 놀고 있었다. 우리는 가져온 프로그램들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다. 성경 공부가 준비되어 자신감을 가진 팀원들은 첫날 실패를 맛보고 가슴을 치는 일이 생겼다. 반면 다음번에는 그 가슴을 쳤던 팀원들을 통해 영접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오히려 첫날 순탄하게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팀원들은 다음날 어려움을 겪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음을 감지했다. 그랬기에 노방전도를 하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뒤에서 중보하게 하고 오히려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영어가 자신 없는 학생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다. 다리 한쪽을 잃은 채 사탄의 음악을 하고 주술적인 문양을 팔아 돈을 버는 청년이 우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90세 넘은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영어를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마지막 예배 때 영접 설교를 마쳤을 때 80명의 아이들 중 60여 명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교사로 봉사한 자매 옆에서 2명이 울고 있었다. 한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 때문에 울었다. 다른 한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울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의 모습이 바뀌어야 하고
또 자신의 부족을 지배하는 영으로부터 떠나야 함을 직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울었다. 영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며 괴로워 울고 있었던 것이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두 울음이었다. 단기 선교팀이 처음 그 땅으로 출발할 때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그 길을 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다. 그곳에 다녀온 다음 해에 새로운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 사역하게 되었다. 첫 번째 단기 선교는 장 선교사님의 빈자리를 채울 다른 사람이 오기 전 그 땅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감사합니다.